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일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거의 천사라 하더라.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다 같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응답과 기적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믿고 모든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성도, 전도의 문이 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거. 여러분의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세상에 권세를 줘 승리하기도 하고 다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에?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구원은 어떻게 왔습니까? 믿음으로. 제가 묻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안 듣는데 믿음이 안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가서 전도해보고 해보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이러면서 이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데 첫째로는 들어야 돼요. 아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듣고 믿지 않은 남편들이 와서 듣고 처음에는 그렇거니 하다가 들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로마서 10장에 있잖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뭐 들으리요. 그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냥 개 모임에서, 또 개 모임께서 그렇지만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나라가 적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살 데가 많아요. 서울에서도 살 수 있고 호남에서도 살 수 있고 저 어디 경기도에서도 충청도에서 다 살 수가 있는데 양산에 사는 이유는 첫째 돈이 없어서, 공기가 좋아서, 비 안 온 양산이 있어서. 아이고 설렁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양산에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양산에서 직장 사업하고 또 그다음에 직장 다니고 뭐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양산에 보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양산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양산에 보냈어요.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지금 호적이 없다고 쫓겨나서 고향으로 가라 해서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야. 천막 만드는데 보니까 이웃집에 보니까 키 작고 대머리인 사람이 천막을 열심히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니까 아저씨 어디서 왔어요? 나 아덴에서 왔어요. 아저씨 그 젊은 세댁 부부는 어디서 왔어요? 그래도 우리 로마에 있다가 그래도 우리 유대인이라서 쫓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유 이웃 잘 만났네. 그게 천막 만드는 건데 그래. 이러다가 복음을 들었어.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평생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 사역에 헌신하는 자가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어디에 같이 있어 만났다고? 고린도에서. 아멘. 야손이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루디아라는 사람은 어디서? 빌립보에서. 아멘. 김재하 장로님 어디서? 양산에서. 여러분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또 다음 왜 누구나 해주고 누구나 안 해주고. 양산에서. 아멘. 이제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세워지는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 좋지만 하나님도 그거 나빠하고 하나님의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과 만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있어요. 사도 요한의 형제입니다. 야고보가 잡혀가지고 지금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야고보를 숨겨 죽였어요. 죽이니까 바리새인들, 제사장 유대인들이 눈에 아주 가시같이 원수같이 저 예수쟁이들, 저 이단들 이런데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거 보니까 헤롯 전치 잘한다. 저 나쁜 놈들, 저 이단들 죽이. 그 사람들 볼 때 이단이라 했거든. 잘하는. 야, 헤롯이 정치 잘한다. 정치하는 헤롯이 막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야. 저 유대인이라는 놈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은 내가 인기를 얻고 내가 정치가 든든히 서가겠구나. 얘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게 대파이냐? 누가 저기 그거 대장이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은 갈릴리에 어부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첫째가 는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왕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놈 잡아라. 그럼 베드로 감옥에 갖다 넣어놨어요. 베드로 감옥에 갖다 넣어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오늘 밤까지 나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제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순교했나이다. 저놈들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지금 감옥에 갖다 놨는데 내일이면 베드로 사도가 죽습니다. 오늘 밤에 구원해 주옵소서.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해.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옥문을 열고 쇠사슬을 끊게 하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 베드로도 정신이 없어. 이게 지금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가는데 비몽사몽이 자고 있는 몸을 쳐.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지금 죽이려고 잡아놨는데 밤에 잠이 옵니까? 장로님 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죽음은 영광스럽게 순교할 거고 살아있으면 복음 전할 것이고 난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잠이 오지. 내일 지금 잡혀서 죽을 판에 우리 믿음 중 양정님 권사님은 그럴쯤 되면 잠이 올까요? 눈 뜨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지. 주야!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는 게 더 믿음 좋은 겁니다. 천사가 허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지금 때가 어디 때인데. 이 참 피곤하게도 했겠지만 왜 그래? 빨리 따라 나오더라고. 비몽사몽에 정신이 따라 나온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지금 생시구나. 하나님 온몸까지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 가보니까 똑똑하니까 로데라는 조그만 애가 지금 기도한다고 방에서 난리야. 기도한다고 막. 소리는 그게 안 찔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소리를 치든 안 치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이 밤에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날이 새면 지금 죽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것도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순교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겠죠. 기다리는데 노크를 하니까 로데가 누구십니까? 베드로다. 빨리 문 열어. 얘는 너무 기뻐서 또 정신이 없네. 그럼 문 열어줘야 되는데 또 쫓아가. 베드로 왔단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 왔던데 말도 안 돼서 니 정신이 없냐?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는 하되 안 믿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구나. 하나님은 안 믿어도 기도를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구나. 다시 또 가서 내가 정신이 없나 잘못 들었나? 누구십니까? 베드로라니까. 아 그러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와 진짜 베드로 왔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문도 여시고 쇠고랑도 끊게 하시고 주의 사도를 보내고 물어봅시다. 뭐 어떤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1번 손 들어봐요. 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맞습니다. 아무 때나 손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면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명을 아직 다 못했어. 순교할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얼마나 귀중히 소중히 여기시는지 전도자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건지든지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비슷한 게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갔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를 만나고 예수 믿고 제자들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맨날 며칠들 귀신 들린 저 많은 소녀 하나가 따라오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바울이여 하고 귀신에게 눌려서 떠오른 거니 너무너무 불쌍해. 나이도 어리고 점치 가지고 돈 받으면 그 주인이 다 가져가. 귀신한테 눌려있지. 점쳐서 수입되면 다 가져가지.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떠나고 정신이 온전하게 돼요.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게 되면 점 쳐져요 안 쳐져요? 치진다고? 귀신이 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사람 보면 안다네 이게 무슨 죄 짓고 무슨 귀신이 역사해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물어봅시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고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마음을 못 보게 한 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람 얼굴 봤으면 이쁜 우리 자매들, 집사님들, 또 경건한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 많은데 다 마음을 보고 생각을 봤으면 사랑이 잘 안 될 겁니다. 에이씨, 사랑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여러분도 저 마음을 다 보면 설교 듣기 싫을 겁니다. 에이씨, 참 하나님의 은혜지. 안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옛날에 제가 젊을 때요 은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투시 은사가 있다네. 투시. 혹시 여러분이 그런 거 있거든 기도하세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안 보이도록.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인정하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해서 그 사람의 죄를 다 보이는데도 그래서 그 사람을 주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지간히 거룩한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남을 정죄하고 다니고, 정죄하고, 자기는 굉장히 신령한 척하고 죄는 더 지으면서. 다 옳은 거 아니에요. 많은 은사 중에 최고 사랑은 은사도 아니지만 은사를 뛰어넘는 게 사랑이십니다. 아멘.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 쭉 나오잖아. 최고 좋은 길을 너에게 보니리라. 사랑은 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없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없고 통역하고 방언하는 은사가 없어도 사랑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뭐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은 막 천사같이 막 설교도 은혜스럽고 모든 게 은혜스러운데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네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 그게 뭐요? 그만큼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하고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 교회 사랑함이 없이 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그래 놨다고. 맞아요? 계명 중에 첫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구원인데, 구원을 하려면 그래서 전도자를 준비시키고 세우는데, 그 전도자가 위기를 당해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위기 당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그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점을 못하니까 수입이 없어. 사람들은요, 수입이 없으면 악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돈이 안 들어와, 돈이.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하지도 못하는 거, 그걸 저 사람이 와서 이상한 걸 전한다 해서 잡아가지고 실컷 때려가 감옥에 갖다 놨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실라도 같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매를 얼마나 하세요? 그 엉덩이가 다 터져서 피가 다 나는데 막 찬송합니다. 감옥에서 막 찬송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다니,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그런 핍박을 안 받아봤는데 아마 바울은 정말 기뻤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쁜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까지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핍박을 받고, 예수님같이 십자가에는 못 박히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매를 맞고 피 흘리고 감옥에 가고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으셨어요. 아멘.
목사님, 성령은 옥문도 여십니까? 하나님은 주의 살에서 기계도 움직이시는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척교회 할 때요, 어떻게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느냐 하면은 전도사도 없지, 부목사도 없지,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멀리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 태우러 다니고 태워서 교회, 그때는 자가용도 많이 없을 때 모셔놓고 제가 이제 또 설교해요. 이렇게 시원한 데도 아니고 도로 옆에라서 창문 탁 닫아놓고 햇빛이 얼마나 드는데, 거기다가 요즘 제가 이렇게 시원하게 했지, 거기 넥타이 딱 매고 여름 옷도 없는데 옷 하나 입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분 태워주고. 근데 참 힘 빠지는 건요, 어디까지 갔느냐면 우리가 온천 이동에 내성중학교 그 건너편에서 개척을 했거든. 저 개금 있죠, 개금. 부터 개금 아파트 새로 생길 때 개금. 또 어디 가느냐면 저 범내골이라는 데 알아요? 범내골? 그 저기 범내골 가다 안참 마을 가기 전에 거기 성도 한 명 있었고요, 개금에도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목사님 내 내일 못 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전화도 없어. 똥짝 끌고 가가지고 있으면 나 와야지. 하나 빈 차 태워서 오면 빈 차 몰고 오면 얼마나 힘 빠진지 아세요?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은 시간 다음 주에 가난 가봐 이래 또 가야 돼. 범내골 갔다가 또 갔다가 태워놓고 또 가서 예배드리고 태워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목회라고 했어요. 제가 운전을 해보면 이제 오면서 이렇게 몇 군데 태우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혹시 버스 타는 사람은요 2분 전에 나오든지 아무리 늦게 나와도 정시에 나와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나는 1분 늦다, 1분 늦으면 마지막에 10분 늦어. 그러면 예배 시작했어. 전에 나와야 돼요. 내가 다 알아요 그거. 입 다물고 있으니까 모르는 것 같죠? 내가 다 알아요. 개측은 개측입니다.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한 사람 늦으면 이 사람만 늦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다루고 나중에 뭐 왜 목사님 이렇게 늦게 와서 일합니다 또. 근데 그걸 태웠는데 저 집사가 늦게 나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집사가 늦게 와서 일을 할 수 없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근데 또 오는데 내가 또 설교해야 되는데 차가 얼마나 막힌지 아세요? 어때는 막 이게 주일날은 요즘은 뭐 금요일 토요일 이래가지고 토요일만 나가잖아요. 그때는 공휴일이 주일밖에 없어. 부산 시내가 꽝꽝 막혀요. 그럼 지금 11시 예배 하나 걸 드렸는데 11시 예배 이제 저녁 예배인데 이게 지금 시켜보니까 아이 지금 마음이 녹아. 그렇다고 뭐 차를 들어박을 수도 없고 어떨 때는 차 놔버리고 그냥 또 달려가고 싶은데 이런 거 놔둘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거 참 매탑니다. 여러분 그거 차를 안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도되는지 아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뚫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이거 뚫어지겠나 싶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제가 그걸 하루 이틀 했겠어요. 몇 년을 했으면 그게 주일이 얼마고 수요일이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어본 적이 없어요. 막 막히다가 어떨 때는 길이 쫙 뚫려요. 야 너무너무 신기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은 차와 기계와 사람도 간섭하시구나. 한 번에 저 기비에 갔다가 오는데 엑셀러들을 밟았는데 가다가 엑셀러를 놓고 브레이크 밟게 되면 차가 안 가.
시동을 걸어서 또 엑셀레터를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또 밟으면 차가 안 가. 여러분, 차라는 건 엑셀레터 밟다가 가속 페달을 밟다가 또 브레이크 밟아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운전하냐면 엑셀레터 하나 까면 살살 가는 거예요, 살살. 그래도 돌아오는데 차가 막히잖아. 또 하면 또 시동 걸어야 돼. 구포다리를 넘어오는데요, 몇 번에서 그 구포다리를 넘어오는데 퇴근길인데 차가 얼마나 막힙니까? 내 차 하나 서면 난리 납니다. 그 난리나. 어? 모르긴 해도 불신자들이 앞에 와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할 거 아니에요. 와, 진짜 기도되더라고. 해가지고 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엑셀에다만 더 와서 그 부다리 넘어가지고 피 턴떡 하니까 주유소가 있는데 그 정비하는 데가 있어요. 정비하는 데까지 무사히 기도하면서 다 도착했는데, 이게 지금 엑셀에다 밟고 브레이크가 안 간다고, 이거 좀 손 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신기한 건요, 그때 딱 도착했는데 그때부터는 엑셀에다 밟아도 안 가. 그 정명공약에 딱 섰는데 엑셀에다를 밟아도 안 가더라고. 완전히 서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리한데 보니까 그 기름을 빨아 올리는데 이 망이 있더라고. 이게 전부 다 보여주더라고. 저거 낡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저 얼마나 마음이, 야,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아시고 어디 욕까지 와가지고 수습시켜주냐. 만약 저 다리 위에서 수습시켰으면 어떡할 뻔했나. 저 그런 경우 많아요. 야, 옥문을 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착고가 채해졌다는 거 다 아시고, 요즘 뭐 미사일이고 뭐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까지도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 마음만 주관하시고 역사만 주관하시고 전도하는 자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이 과연 옥문이 열릴까, 착고가 풀릴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음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능력. 왜 기도 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왜 기도 시간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성경에도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전도의 문이 자꾸 열려, 기적이 있어요. 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도, 아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 생각도 변화받아, 병도 치료가 돼요, 귀신도 떠나가,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잘 안 믿는 게 있어요.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떻게 5,000명을 10번이냐고. 아니, 물고기 7개 물고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4,000명 모이고 7가지로 남을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광주리 바구니 이게 조금 크기는 달라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단 말이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냐. 처음 믿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하냐면, 누가 우리 보고 홍해가 가라고 했나? 우리하고 다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는 믿으라는 거다. 누가 우리 보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000원 먹이라 했나? 그거는 우리 그냥 먹으면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믿으라.
사람은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 되셔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 걸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믿어지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게 뭐가 그래 어렵겠냐.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 하면 되지.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가 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 너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언제 일하셔요?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생각으로 저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회개도 하고 그랬지만 무슨 경험이냐. 우리 성도 남편이 워낙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우리 남편 예수 믿고 구원 받겠지요? 이래 묻는데 내가 안 될 걸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지요. 대답은 그랬는데 마음은 될까? 입하고 마음하고 똑같을 때가 있어요. 다를 때도 있어요, 없어요? 제가 알기는 제가 잘 아시.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될까? 나중에 예수 믿고 오더라고. 그럼 내가 회개했어요. 아이고, 이 내 생각. 또 어떤 성도와 그런데 또 그 성도 남편도 믿고 오더라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분 몇 사람도 있어요. 그래 내가 아하 이제 깨졌어요. 다 내 생각이다.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안 될 걸, 저 사람은 안 될 걸, 저 사람은 안 될 걸,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걸, 이 일은 안 될 걸, 이 일은 안 될 걸, 그거 다 교만에서 나는 거고 악에서 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의 문제도 저 사람은 안 될 걸 내가 해보니 안 되더라. 아니요. 이 일은 안 될 걸,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날 걸, 전부 다 우리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날도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요. 중요한 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는 걸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주여 이 일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전도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아멘.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기도할 게 뭐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제한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될 거야. 그건 다 교만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제한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옥문도 여시고, 아멘. 자동차 움직이는 것도 역사하시고, 아멘. 착고도 다 끊으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기적을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시간은 능력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불신앙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성경에도 오로지 기도하더라, 간절히. 저도 지나놓고 보면은 정말 응답받을 때냐, 간절히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을 때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 저기 젊은 학생들 나와 있는데, 너희 공부도 좀 열심히 하나? 얘들이 와서 기도하는 건 참 훌륭해요. 이때부터 계속 기도하면 앞으로 공부도 잘해지고 지혜해 주시고 이 세상 움직이는 일꾼이 될 거예요. 진짜라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니? 그러지 마서 할 거. 이게 묶일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공부할 때고 부모들은 사업 직장 다니고 전도할 때고, 우리가 시간 때가 있어요. 뭐 해야 될 때. 아멘. 목사가 목회 안 하고 여러분같이 막 학교 다니고 공부한다 이러면 또 안 돼. 목사는 목회해야 될 때. 아멘. 모든 게 때가 있는데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잘해. 시간만 있으면 나와서 기도해. 그러나 공부도 하고, 또 공부라는 건 꼭 여러분 학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 부분을 열심히 잘 감당해야 돼. 그러면 그 분야에 하나님이 지혜를 자꾸 주셔요. 아시겠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돼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믿어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시간, 기적의 시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머리 짚고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응답을 체험하며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과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의 소원을 주시고 영혼권을 위해서 모든 만남과 환경과 역경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성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영적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